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면요, 복을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하라. 근데 그냥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올해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마음에 강한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데 그 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기쁨이 나에게 행복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정말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잘 살 확률이 많잖아요. 되는 대로 살아, 아무렇게나 살아 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결혼을 하는 것도 보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결혼해야지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더라고. 그런데 결혼해야지 그러면 괜찮아요, 나 혼자 살래요, 이런 사람은 결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올해 좋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신다고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는요 아주 그냥 직방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악인이라는 것은 뭐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요. 항상 우리 이 새해도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자,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는 교육자들과 함께 제가 다 받았어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나한테 제출해라. 2017년도 사역의 목표와 개인의 소원. 그래서 그걸 다 나누었어요. 저는 저대로 제 소원을 적었고 또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4차원의 영적인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4차원의 영성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첫째가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날마다 복된 생각을 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소원을 계속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서는 아예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뭐냐면 생각을 지켜라.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에 포함되지만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기도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넘치게 하는. 생각이 크면 크게 주시고 생각이 조금하면 조금 주세요. 생각이 잘못되면 안 주시고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결국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뭡니까? Change of mind예요. 우리들의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나님 있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을 천국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결정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로마 제국에 크리스천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0대 황제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한 300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 313년 그 콘스탄티노플 대제 전까지는 바로 직전 황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백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4세기의 그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기독교의 모든 흔적을 다 말살하기로 작정하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율리아누스가 이게 워낙 이렇게 짜증나는 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젠장, 기독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야. 노예놈들조차도 생각을 하니 말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노예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노예지만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지만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노예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자꾸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만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그 기사인 조훈현 씨가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 바둑의 황제 아닙니까? 조훈현 이분이 몇 단이요? 9단이요? 10단이요? 요새는 이세돌이가 젊은 사람이 이제 대체가 됐지만 조훈현 하면은 정말 한 세대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기사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 바둑을 잘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힘이라는 거죠. 생각. 그래서 깊은 생각을 통해서, 치열한 생각을 통해서 그 바둑 하나하나를 둘 때 그 생각의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반드시 바둑 기사들은 바둑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긴 자든 진 자든 복기라는 걸 한대요. 복기. 복기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겸손과 인내를 계속 쌓는 거예요. 아파도 뚫어지게, 아플수록 더욱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이런 생각. 올해 여러분이요, 돈이 없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하나 없어도 생각만 하나님 여러분 앞에 올바르게 품으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하나가 좋아서 대박을 세상에서도 경험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살 때 진짜 복을 많이 받으려면요, 진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생각, 이 생각을 계속 여러분이 유지하고 이 생각대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 여러분, 풍성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성경은.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어떻게?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하게.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질적으로는 영광이고 양적으로는 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죽까 말까 약 올리고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그래서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제가 3G thinking이라고 그랬잖아요. good thinking, 선한 생각, great thinking, 위대한 생각, godly thinking, 경건한 생각, 거룩한 생각. 이 세 가지, 이런 생각, 올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2017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그분의 아들의 권리와 본성을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지금 나는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분은 나를 그분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분은 나에게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걸 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거절하실 수 있겠는가?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올해 반드시 이루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아주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꿈이라는 거죠. 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차원의 자원이 꿈이에요. 크리스찬은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The dreamer. 창세기 30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꿈꾸는 자. 오늘 너무나도 우리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환경에 지치고 해다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꿈을 잃은 삶을 우리 크리스찬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번 기도원에 가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이 상처받은 꿈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꿈꾸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젊었을 때부터 꿈을 꾸고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정말 그 한국의 피터 와거너의 그 꿈을 가지고 근황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하나님, 내가 성식의 개척해서 이제 내 남은 생에 정말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17년은 여러분의 별명이 꿈꾸는 자 요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꿈꾸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꿈꾸는 자이시군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꿈꾸는 자이시군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캔버스에, 생각이라고 하는 그 화폭에다가 꿈이라는 그림을 그려 넣는 것, 이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모아서 현실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를 현재로 체험하는 게 꿈이 아닌가.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그걸 체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4차원이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허황된 얘기를 해서 4차원이 아니라 성경적인 꿈을 꾸어서 4차원이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이게 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꿈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내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생생해. 이것은 마치 내가 어제 어디 갔다 온 것만큼이나 생생해. 그러면 비록 현실은 아니지만 꿈속에서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가 막힌 꿈을 꾸면은
그 꿈 얘기를 자꾸 하면서 꿈에다가 어떤 의미를 자꾸만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잠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의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꿈꾸는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꿈을 많이 꾸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다가 뭐냐면 옷을 입히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생생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꿈을 꾸고 그 꿈을 계속 진짜인 것처럼 계속 꿈꾸고 또 꿈꾸고 꾸고 그리고 그걸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 꿈이 나에게는 현실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창조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꾼 대로 오늘 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비행기를 계속 꿈꾸는 라이트 형제 때문에 오늘 비행기는 하나의 우리에게 현실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수천 톤의 쇳덩어리가 하늘을 떠다니는데요. 미국만 해도 현재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가 몇 대인지 알아요? 5,000대입니다. 5,000대가 미국이라는 상공에서 지금 계속 떠 있어. 전 세계의 공중에 지금 수만 대의 비행기가 지금 계속 지금 뜨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것은 당연한 거지만 100년 전만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군가가 계속 꿈을 꾸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적 세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한번 적용이 되는 그런 201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요. 레이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레이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경주, 달리기라는 걸 레이스라고 그러고 인종, 종족이라는 걸 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레이시즘이라고 그러면 인종차별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실화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아시다시피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한 게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히틀러가 39년부터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3년 전에 그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오버한 올림픽이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그 베를린 올림픽에 위대한 영웅이 탄생되는데 달리기에서 사관왕을 한 제시 오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제시 오웬스가 굉장히 가난한 흑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달리기 영웅인 찰리 패독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이 제시 오웬스의 학교를 찾아와서 꿈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냐?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데 기도하면 도움 주실 거니까 믿어봐라. 여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이 제시 오웬스가.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고등학교에 열심히 달리기 해서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 오하이오에 레디 스나이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 출신의 코치가 있었어요. 육상 코치가.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스카우트에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갈 때 그 영화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5짜리를 이렇게 봉투에다가 담아주는 거 얼마나 가난하면 걔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버지가 무능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용돈을 주고 대학으로 가더라고. 거기서 그 꿈을 가지고. 그런데 그 코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시야, 꿈을 가지는 건 훌륭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꿈에다가 사닥다리를 놓아야 돼. 사닥다리의 첫 번째 단은 인내, 두 번째 단은 헌신, 셋째 단은 훈련, 넷째 단은 태도란다. 그랬어요. 그 꿈의 사닥다리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제시 오웬스는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1936년에도 미국은요 흑인을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흑인에 대한 그 차별 정책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베를린 올림픽은 또 이 독일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차별 정책을 쓴 대회였었어요. 거기에 이 흑인이 수많은 모멸을 당하면서 이 제시 오웬스가 드디어 가서 100m, 200m, 400m 계주 그리고 멀리뛰기 4경기에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사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체육의 명예의 전당에 새겨지게 됩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고 꿈의 사닥다리를 기꺼이 올라가려고 노력했기에 그는 비록 비천한 출신의 흑인이었지만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 이게 바로 레이스라는 영화예요. 작년 5월에 개봉된 건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끌어다가 한번 봤는데 너무 괜찮은 영화예요. 실화가 되게 감동을 주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2017년은 이러한 꿈꾸는 해가 되어 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단지 야망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 후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다 모여 꿈 얘기를 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가지, 그러지 말고 새로운 꿈을 한번 꿔봅시다. 저는 요새 김영석 교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김영석 교수님이 98세예요. 그런데 얼마나 젊은이처럼 지금,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철학자들 에세이를 많이 읽었는데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안병헌 교수였어요. 안병헌 교수하고 김태길 교수하고 이 김형석 교수 세 분이 트리오 생활 철학자였거든요. 근데 이 김형석 교수님은 굉장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최근에 책은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지금도 왕성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는데 98세니까 이제 올해 99세가 되잖아요. 그럼 100년을 살아보니 자기 생애 최고로 좋았던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60에서 75세래. 60에서 75세. 그리고 50대 이하인 사람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서 75세가 아니라 85세까지래. 자기는 자기 삶의 가장 골든 타임, 가장 좋았던 때가 60에서 75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했죠. 더불어 함께 사는 거하고 계속 지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새로운 꿈을 향하여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5세까지 골든 타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60에서 75세 되신 분들 꿈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은퇴해서 손주들하고 놀다가 가야지. 그래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지금 시한부 인생 수백만은요 1년만 더 살아 6개월만 더 살면 더 원이 없겠다는 사람이 지천에 깔렸어요. 여러분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정도면은 내가 볼 때 아마 올해 이상은 다 살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꿈을 받으세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꿈을 갖고 여러분이 내가 주님 위해서 멋지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골든 타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주님의 사명, 이것이 꿈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올해 여러분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보이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올해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원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이 나에게 임하고 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올해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슈퍼스타스라는 말은 바로 받침대라는 뜻이에요. 받침대. 꿈이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그거를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된다. 아직 자라지 않은 씨를 심었는데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지대를 하나 박아주면 그 막대기를 타고 얘가 계속 올라가듯이 뭔가 우리가 얹어 놓으려면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설교 원고를 놓으려면 이 강단이라는 받침대가 있잖아요. 이 받침대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게 그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받침대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허황된 꿈이 안 되기 위해서는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력하게 그것이 될 것을 여러분께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굴이 잘생겨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돈이 많아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력에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쓰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은 땅인 것 같아요. 땅. 생각은 땅이고, 꿈은 그 땅에다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꿈이다. 설계도. 그냥 땅만 있으면 돼요?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설계를 해야 돼. 설계. 그 설계도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꿈이다. 그러면 실제로 집을 짓는 건 뭐냐? 그건 믿음이다. 설계도를 따라서 내가 뭐요? 믿음으로 벽돌을 쌓고 기둥을 받고 지붕을 얹고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 그것을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9절.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 갖고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레마로 팍 임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은 허황된 인간의 자기 개발이 아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설교를 할 때 희한하게 그 말씀이 이건 완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고 나에게 팍 적용이 되는 걸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이 레마가 딱 임하면 그 말씀의 힘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받침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집을 지어 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올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어요. 금강 탐색자가 금강을 채취할 때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금 부스러기가 생겼어요. 작은 부스러기라도 나오면 계속해서 그 금강을 팝니다. 믿음을 가지고 팝니다. 조금 있다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됩니다. 파다 보면 엄청난 광맥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조그만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믿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의 믿음은 의심이 섞인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이고 의심이 섞인 믿음조차도 그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이 말하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1%의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쓰실 수가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올해 여러분은 그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올해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배가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153 펩시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제가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1%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는데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키워나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있다. 시작. 나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졸린데도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1%의 믿음만 있어도요 100%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차원의 자원이 바로 언어입니다. 말은 밖으로 나타나는 에너지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 12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생각과 꿈과 믿음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몰라요. 언제까지 몰라? 말할 때까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해야 알아요. 말을 해야. 말하는 걸 보니까 이 4차원이네. 계속 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산다고 그러고,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자꾸 떠드니까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네, 저런 꿈을 가졌네, 저런 믿음의 사람이네 라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까지도, 사탄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시지 마귀도 몰라요. 내가 자꾸 말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짜증을 내고 욕하고, 그럼 마귀가 아이고 저 속에 되게 더럽구나,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소리를 마귀가 듣고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고 우리한테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에서는 힘들어도 계속 우리가 뭐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어이구 저 사람은 가서 살 때가 아니네 하고, 마귀는 우리한테 다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청문회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문자 찍힌 거, 전화 통화한 거 다 뒤져가지고 그 말한 거에 대해서 뭐요? 취조하잖아요. 책임을 묻잖아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또 다른 장관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 이거 확인되면요, 이게 결정적인 뭐예요? 탄핵의 조건이 되는, 말이 이렇게 무섭구나. 저는 이번에 말이 무섭다는 것과 율법이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철저히 깨달아요. 지금 특검이요, 대통령도 장차관도 어떤 사람도 멀쩡하게 이화여대 교수가 그냥 바로 체포당합니다.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서 수갑차고 갑니다. 여러분, 법이 무서운 거예요. 요새 로마서 강해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법이 신이에요. 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그 말을 하나님 들으세요. 불평한다고 됐어요. 열 정탐꾼이 우리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메뚜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들으셨어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밥으로 먹었어요. 할렐루야. 올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말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좋은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자면 한이 없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서 6장 2절 입의 말로 얽혔고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다. 잠언서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성읍이 뭡니까? 도시입니다.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요, 나라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헬조선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록 영토는 적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나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읍이 축복으로 진흥되고 악한 자의 저주로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심지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주신 이 말의 힘을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써서 저와 여러분 말하는 대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아니, 아직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 완료 시제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2017년 저와 여러분의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겁니다. 앞으로 뭐 줄까 말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꿈으로, 믿음으로, 말로 발견하는 거예요. 밟아서 네 걸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기도원에 가서 사용했던 방이 필립 얀시의 방이에요. 필립 얀시를 기념해서 거기 필립 얀시의 책을 갖다 놓고 필립 얀시의 손바닥을 찍은 거를 거다 놓고 사진을 갖다 걸어놨더라고. 필립 얀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을 돌아다니는 친구의 얘기를 들었대요. 말레이시아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을 받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차별과 방해 공작만 견디면 되니까요.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다 이슬람 국가죠. 저게 저 아랍 국가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랬더니 신앙 때문에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더 놀랍습니다. 말레이시아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너무나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데요. 순교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더없이 큰 복을 받았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마음대로 성경을 출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출간할 수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말의 힘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죽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올해 저와 여러분, 나는 너무 복을 받았어요. 이런 말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많이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성도들이 올해 하나님의 복을, 이미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